이렇게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다 그랬는데,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말씀들의 후반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핵심이다 했던 15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 먼저 한 번 더 읽고 시작을 하지요. 89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지금 시편 89편의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리치냐 하면 주의 의와 공의를 소리치는 거고, 그의 진실함과 인자함을 소리치는 겁니다. 그저 들은 말씀들을 알고 또 기억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을 더 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이 기쁘다, 그 특별한 기쁨에 대해서 아멘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를 하면서 써놓은 이야기니까, 다윗이 그 평생에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를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면 낙제를 면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그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느냐로 좀 다루어 준다면 성적표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동정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간신히 어쩌면 낙제는 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면 누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 그것이 나와요.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먼저 2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높아짐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지요? 높아지고 싶어서 밤을 새서 일도 하고요, 평생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가족도 버리고 인정도 버리고 사정도 봐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겨우겨우 높아졌던 사람들이 억지로 그 높아진 것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을 때때로 봐요. 높아지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세상에서 준 대답이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더 똑똑하면 된다, 돈이 좀 많으면 된다, 아는 사람이 좀 힘이 있으면 된다, 더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한두 번 봤어야죠. 그렇게 억지로 자기의 억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억지로 올라갔다가 올라간 세월에 비하면 순식간에 끌려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한두 번 봤어야죠. 높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좀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 말입니다. 즐거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그 뿔을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이름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우리의 후배들에게 좋은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지는 못했고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뿔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뿔의 높아짐이 세상이 높여준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높아짐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금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세상에서 우리의 뿔이 높다 할 만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건 애초에 틀린 거지. 애초에 안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까지도 안 높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아질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의 이름이 그 높지 못한 세상의 지위, 세상의 부유함은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한 사람으로 높아지는 이름이라면 아직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은 좋았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 정도면 괜찮은 이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록 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뿔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높여주신 아름다운 이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자랑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거이 외치는 사람들, 복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아들 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 아파서 낳고 평생을 키운 아들들도 가끔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제가 요즘 하연이 데리고 수영장을 가거든요. 수영장을 같이 갔는데 이제 같은 라인에서 같이 수영을 해요. 제가 쓰던 수영모가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게 한 번 쓰면 이렇게 바꿀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수영을 하다 보면 이게 위로 자꾸 올라가거든요. 제가 얼굴에 비해서는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작거든요. 이게 내려서 이만큼 내렸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요. 이게 때때로 내렸어야 돼. 이게 실리콘으로 된 수모를 이렇게 쭉 내렸었는데 이게 꽤 오래되다 보니까 툭 하고 떨어진 거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지니까 우리 하연이가 저기 제 뒤에서 저를 보더니 아빠! 기가 막혀서 아니 그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수영 강사가 얼른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수영모 이거 대신 쓰세요. 이만큼 큰 걸로 썼어. 가끔씩 아버지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아들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필 그 아들이 내 아들이야. 하필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아들들 괜찮아요? 우리 같은 딸들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성적도 별로 안 좋고 믿음도 없고 할 듯 말 듯 하잖아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89편이 다윗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아들 괜찮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살핀 적이 있어서 알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형편없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형편없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고.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해주시면 그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삶을 사는 일이 조금 어렵고 좀 부담스럽고 좀 좁은 길이라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좀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 그의 공의와 의를 즐거워 노래하는 사람들,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요. 29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고를 때 매번
그 높은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대학 갔어요. 근데 이 대학 간 우리 딸을 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못내 마음에 안 들어. 예. 그 격동기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생각에서는 공무원이 돼주면 좋겠거든. 이왕이면 높은 공무원. 근데 아무리 봐도 아이들 셋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보다 우리 아들들을 더 좋아하시는데, 하나는 소방관 하겠다 그러지, 하나는 공부 잘한다 그러더니 애 보러 간다 그러지, 하나는 간호사를 하겠대요. 아무리 봐도 돈 많은 직업을 버는 직업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할아버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아휴, 내가 소망이 없다 애들하고 통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러셔요. 여러분, 공무원이 왜 좋아요?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버지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서 공무원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을 시험 치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쫓겨날 일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가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살 때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오늘 있던 직업이 내일 없어지고 오늘 있던 일들이 내일 위태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세상 좋은 직업인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그 안정적인 직업 중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쉽고 만만하진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발 공무원 시험 좀 치지 말라고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아이들이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걸 합니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근데 그렇게 공무원이 되면 뭐 하냐 하면 하는 일이 이게 너무 소소해. 하는 일이 너무 별것 아닌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일도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봉사한 일이고 섬기는 일이야 좋은데, 여러분 그 사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비 오면 비 온다고 나가고 눈 오면 눈 온다고 나가고 불 나면 불 났다고 나가고 가뭄 들면 가뭄 들었다고 나가고 1년 12달이 심심한 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바빠? 수련회를 못 가요. 공무원 되면 수련회 정도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그 안정된 직업에 수련회 가는 그 철이 되면 물난리가 나서 못 가고 가뭄 들어서 못 가고 불려나가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게다가 요즘에는 옛날처럼 공무원이 그렇게 철밥통 항상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더만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저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일 못하시는 분들 꽤 많던데요. 무슨 부정 무슨 비리 그러면 공무원 한두 번씩 안 껴있는 데가 없어. 그렇지 않았나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인기가 있는 공무원들도 그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아. 여러분, 안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래가 보장돼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오늘 말씀 29절 자세히 보세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매번 얘기할 때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산이 그 자리에 매번 그냥 있다, 하늘이 그 자리에 계속 거기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압도적인 안정감은 공무원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후손의 영구함까지 압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까지 그가 누리던 일들을 하늘의 날과 같이, 여러분 영원하다를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게 하늘의 날입니다. 안정감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애초에 안정감 따위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안정감은 어디서 찾냐 하면 주의 은혜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 그 은혜에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안정감인 겁니다. 여러분, 딴 데서 잤다가 계속 괜히 뒤통수 맞고 늦게 와서 엉엉 울지 말고 안정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아멘 하고 받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높여주시겠다, 아들 삼아주시겠다, 안정감 있게 해주시겠다,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정도쯤 말씀하실 때 아무나 여기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나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나 아들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안정감이 허락되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부터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마다 낮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우리 뭐 하냐면, 하나님 잘못 살다 왔습니다. 용서하여.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여러분, 세상 기준에 비하면 꽤 잘 산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수준에 봐서는 꽤 괜찮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앞에 오니까 부족한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꽤 잘 참고 지나왔다 여겼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설 때쯤 되면, 아유, 그때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분노가 그때 떠올라서는 안 됐던 것, 그를 참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더 사랑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겨우 참고 넘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 아직 멀었다. 분노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분노가 떠오를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떠오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사는 그 적당한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 규례와 법들을 어기거나 함부로 살아가면 회초리로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적당한 수준에 멈추지 못하도록 계속 등을 떠밀어서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떠밀 것이고,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더 가라고 더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떠미실 텐데, 대신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겠대요. 성적이 낮은 대로 그냥 두지도 않겠지만,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너희를 포기하거나 내버리지는 절대로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세상도 너무 잘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한결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으시다 그러잖아요. 신실하시다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깨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잖아요. 이 말들이 다 같은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도 같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것도 같고, 시작과 마침이신 것도 같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시겠다고요. 처음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때리겠지만 그 때리는 일로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실 거고, 여기 있지 말라고 쫓아내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잘 못 배우는 우리가 그 잘 못 배우는 것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을 거래요. 맞기는 할 텐데, 회초리로 맞고 때때로는 채찍으로 맞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언약을 당신이 깨트리시는 법은 없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기 맞을 때가 있잖아요. 말 잘 안 들으니까 우리가 뒤기 맞을 때 하나님께서 날 쫓아내셨나 보다.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나 보다. 끝내 내가 포기가 안 되시는가 보다. 그래서 또 때리시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살지는 못할 겁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실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매번 잘못했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 그 모자란 것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자란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괜찮대요. 좀 맞았다고 해서 삐져서 내가 나갈 필요는 없다고요. 좀 맞아도 거기 있다가 보면 그 부풀어온 자리를 또 이렇게 약 발라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가 맞춰지면 좋은데 맞춰지기 전에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철학적인 아주 신학적인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한 절 던져주고 마무리를 해요. 47절과 4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은 더 별것 아니에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좀 길게 만들어 주셨으면, 내 인생을 좀 길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좀 잘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좀 똑똑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피아노도 좀 잘 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영어도 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그런 부러움들, 내 속에 없는 재능들 때문에 부러워한 그런 것들 좀 잘 만들어 놓고 좋은 성적을 달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좋은 은사들과 재능을 주신 다음에 좋은 성적을 요구하셨어야지 뭐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들을 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걸 달라셔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자기 영혼을 건질 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쁜데 이 성적이 나쁜 게 오로지 내 탓 맛은 아닙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탓도 있는 거죠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인데 이 생각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여러분에게 모자라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내 탓도 있지만 하나님 탓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만 하지 말고 오늘 좀 도와달라고, 좀 붙잡아 주시라고. 좋은 마음도 심지가 굳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귀가 팔랑팔랑하는 우리처럼 아니게 좀, 그럼 얼마나 좋아. 작심 삼일 말고 한번 결정하면 3년쯤은 지그시 할 수 있는 그렇게 느긋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 그런 거야. 물론 제 탓도 있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탓도 있는 거지 뭐. 그 덕에 하나님 봐달라고 말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겁니다. 하나 더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적이 안 좋은데 내 탓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도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는 내가 책임질 거 아닌 거, 이런 말 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틈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니 못한다 그래도
못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하겠다고 몸부림은 좀 쳐봐야 되지 않겠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잘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맨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았는데 우리보다 좀 더 애써 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좀 더 노력해 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좀 더 몸부림쳐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몸에 한 2년, 3년, 10년, 20년 몸에 익혔더니 겨우 그게 약간 쉬워진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어제 경기도 오산에 있는 말씀의 빛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 묵상 제가 요즘 이렇게 하루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하루하루 쓰는 일을 지금 35년째 하고 계신 분이에요. 처음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미쳤다.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35년째 계속해요. 지금도 계속해요. 저는 여러분 저 이만큼 쓰잖아요. A4지로 한 장 반쯤 쓰거든요. 좀 많을 때 2장쯤 쓰는데 그분은요 한 번 쓰면 A4지로 한 5장쯤을 써요. 매일 써요 그걸.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러냐고. 그 모질고 고집세기가.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가 8년 만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빈자리가 있으면 카페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당신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8년을 예배드리다가 이번에 8주년 기념 주일날 20평을 공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20평 공간을 얻어서 5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지. 이번에 어차피 신년회도 해야 되고 모이기도 해야 되니 이만 거기서 모이자 그래서 다 모여서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35년쯤 매일 그 A4지를 한 5장에서 많게는 10장까지 쓰는 그 사람이요 쉬웠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안 쓰는 게 더 이상하더래. 그래서 쓴대요.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걸리더니 나중에는 3시간, 4시간도 걸리더래요. 그래도 쓴대요.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 쳐본 겁니다. 몸부림 치다 보니 성적이 조금씩 나아진 거예요. 그냥 될 거라고요? 그게 그냥 될 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경지가 그냥 쉽게 툭하니 우리에게 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부림 쳐보는 겁니다. 어렵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읽은 것들을 한 줄쯤 써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루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시편 89편을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15절이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억지로도 하지만 그것들 중에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 정도는 몸에 익히고 마음에 익혀서 그것들을 즐거워할 줄 알게 되는 경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